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목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 예화에서요, 선한 목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절도요 강도로 묘사되는 거짓 목자도 있습니다. 거짓 목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늘 양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 그리고 양떼,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삶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거짓 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자신이 신앙의 성장을 멈추고 늘 남에게 받기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을 양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소망과 그 바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목자를 따르는 양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양떼입니다. 이 양떼는 반드시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참 목자가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름을 부르면 양떼는 그 목자의 소리를 반드시 알아들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양떼는 자기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양은 기원전 10,000년 전부터 가축화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에서 사는 양들은 덩치도 크고 긴 뿔도 있었는데 인간이 양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성격도 온순해지고 긴 뿔 대신에 복실복실한 털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양들은 아주 오랜 시간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야생의 본능보다는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는 경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가 달려들면 날렵하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큰 몽둥이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양들의 습성은 모이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서로 뭉치려고 들이밀다가 서로를 밟아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양들의 습성들 때문에 양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양을 덮고 있는 이 덥수룩한 털이 문제인데요, 양의 털은 쉬지 않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양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요, 양은 자기의 털에 짓눌려가지고 잘 걷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양털을 깎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동물학대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양은 혼자서는 결코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성격이 아주 고집이 세고요, 제멋대로이고 때로는 목자를 들이받을 만큼 통제가 안 되기도 하지만요, 무서운 뿔도 없고 또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들이닥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빠른 것도 아닙니다. 몸집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맹수가 찾아오면 그 양이 어떻게 그 맹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1998년 뉴질랜드의 한 농장에서 슈렉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양이 목자를 피해 도망을 쳤어요. 근데 그 양이 어찌나 잘 숨었는지 무려 7년 뒤에나 발견이 됐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찾아보니까요, 이 양이 인적이 드문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목자가 그 양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 양의 온몸을 덮고 있던 그 털이요, 자그마치 27kg 나갔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뒤뚱뒤뚱 걷지도 못하다가 이 목자에게 들켜서 덜미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 이 양은요, 자기가 목자의 손을 벗어나고 싶어서 성공적으로 그 우리를 뚫고 탈출한다고 해도 저 야생에 나가서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이라는 것은 양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저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요,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그게 진짜 목자의 소리인지 아니면 가짜 목자, 거짓 목자의 소리인지를 알아듣는 것이 이 양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다행인 것이요, 그렇게 이 목자의 목소리만 기억하면,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에만 응답을 하면 그 양은 비록 털이 자라서 자기 몸을 다 짓누르고 몸이 비둔해서 맹수의 손에 도망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 목자의 음성에만 따라가면 늘 배불리 먹을 풀이 있고 또 목을 죽일 물이 있다는 겁니다. 양들은 또 시야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요, 목자가 불렀을 때 그 목자가 가리키는 것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목자의 음성은 알아들었는데 그 음성이 가라고 하는 그 지시하는 곳이 어딘지는 자기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순간 이 양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목자가 말하는 것이 어딘 줄 알아 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뒤만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양들은요, 그 목자와 함께 가는 모든 길이 참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눈을 들어 주변을 보면 자기 생각에는 더 좋은 풀밭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뛰쳐나가가지고 저 풀밭에 뒹구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도 이 양이 해야 할 유일한 선택은 그저 목자의 소리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양은 안전하게 야생의 그 환경 속에서도 목숨을 지킬 수 있고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자신의 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양들을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목자가 그 음성으로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로 이처럼 양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그 같은 목자의 의도를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양떼의 삶이란 곧 믿음과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는 것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맹수와 싸울 아무 힘이 없다 할지라도요,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자의 인도만 따라가면 안전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양의 삶에는 목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전제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은 열릴 것이고요, 오늘도 그 목자의 음성이 나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만 따라가면 나는 오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 아빠를 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이 차고 넘치도록 많은데 자기가 그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내게 물려줄 유산이 있을 텐데 그걸 미리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유산을 받고 집을 나가서는 혼자 독립하여 살기로 결심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받았지만 그 돈은 자기 힘으로 번 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모았는지 그 과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재산은 보이지만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죠. 쉽게 번 돈은 어떻게 써요? 쉽게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 돈 조금 나눠서 펑펑 써도 뭐 큰일 나겠습니까?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요, 이 부자 아빠를 둔 아들은 집을 뛰쳐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마구 써댑니다. 그랬더니 그 돈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아 보이던 돈이 금세 바닥에 나고 말았어요. 그때서야 이 아들은요, 자신이 지난날 행복했던 이유가 재산이 많아서도 아니고 아버지의 집이 너무 넓어서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관심과 보호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보호를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재산만 물려받으면 나도 행복하게 충분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행복의 원천은 그 많은 재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진짜 행복은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이 언제나 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를 믿고 신뢰할 때 누릴 수 있었던 은혜요 축복이었던 겁니다. 양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어리석음을 상징해요.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양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양은요, 똑똑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지만 행복할 수 있어요. 언제? 목자와 함께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행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음성 가운데 부르실 때는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저 맹수가 기다리는 들판으로 우리를 내쫓으려는 것이 아니고, 비록 맹수와 여러 위험이 있는 야생이라 할지라도 그 위험과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면 이 목자가 봐두었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한 길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 저 우리의 문을 열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내가 이 우리를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방구석이 제일 좋다.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이불 나가면 뭐 위험하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꼼짝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에요? 네, 멍멍이 고생, 그죠? 네,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고난과 문제가 우리 운명이 아니고 그 길을 건너면, 그 과정을 건너면 그 목적지에서 기다리는 것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 배를 채울 수 있는 푸른 풀밭이 있다는 거예요. 맑은 시내가 있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 사실을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저 이 양의 우리를 넘어서서 저 야생으로 나아가가 말하는 거예요. 양떼의 삶의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발톱을 길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맹수와 싸울 힘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으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삶에만 머물러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선한 목자로서의 삶도 살아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자가 다 양을 잘 돌보는 것은 아니에요.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려 하면서 양을 지키지만 거짓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양을 쉽게 버려요. 왜요? 나의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거짓 목자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의 욕망뿐입니다. 이 거짓 목자는 겉으로 보면 참 목자와 다를 게 없어요. 참과 거짓을 어떻게 눈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는 다 똑같아 보여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소리를 내면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저 사람이 선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 삶의 모습을 깊이 살펴보면 누가 참 목자가 누가 거짓 목자인지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거짓 목자의 목적은 오로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목자가 양떼의 무리에 들어와서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며 보호하며 그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양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인 것이에요.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참으로 배고프고 힘들던 시절에 가난한 농부에게 아들과 딸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죽어가지고요, 이 가난한 농부가 다른 여인을 만나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유럽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 물론 이게 뭐 소설 같은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당시 상황을 좀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이 가난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유기하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했답니다. 이 새로운 계모가 남편을 자꾸 추궁하면서 저 아이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남편이 또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어린 두 아들, 딸을 깊은 숲에 들어가서 버립니다. 근데 똑똑한 헨젤이 그런 이 계모의 계략을 알고 돌멩이를 잔뜩 가지고 가가지고 길에다 하나씩 뿌려놓은 거예요. 그 돌멩이를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계모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남편을 들들 볶아가지고 아이들 또 쫓아냈어요. 이번에는 돌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빵을 하나 숨겼다가 빵 쪼가리를 떨어뜨렸는데 이게 먹을 거다 보니까 새들이 그 빵 조각을 다 주워 먹은 거예요. 막상 집으로 갈랬더니 빵 조각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깊은 숲을 헤매다 보니까 과자로 만들어진 집이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과자집을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서 한 마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을 아주 선대하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 배불리 먹이죠. 매일매일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줍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 마녀는 사람을 잡아먹는 마녀였어요. 그래서 이 헨젤과 그레텔이 너무 어리니까 그 아이들을 잘 먹여서 살을 디룩디룩 찌운 다음에 그 다음에 끓여 먹으려고 먹을 걸 준 거예요. 거짓 목자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우리를 참 선대하는 것 같아요. 친절한 것 같아요.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참 목자와 같이 나를 지켜 나에게 풍성한 꼴을 선물하려고 나에게 선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마치 이 마녀와 같이 잘 먹였어. 뒤죽뒤죽 살을 치우고 잡아먹으려 한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잘 되려고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이런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선거철만 되면요, 길거리에 이렇게 깍듯이 인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알록달록 빨간색, 파란색 옷 입고 아주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얼굴도 처음 봤는데 막 손을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아는 사람인가 쳐다보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에게 한 표 달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도움 좀 달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친절과 선대는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얼굴은 밝게 웃고 있지만 그 웃음에는 어떤 위로나 사랑이 필요 없어요. 왜요? 내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자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행하는 말, 내가 행하는 행동, 그 모든 목적이 결국 돌고 돌아서 내 자신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친절과 선행과 사랑과 용서와 이해는 결국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목자는 반드시 담을 넘어오지 않고 문을 통과한다고 했어요. 그 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길을 지켜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게 참 목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다고 한다면요, 그 소망을 이루는 그 과정, 그 거리를 우리는 반드시 정도로 지킬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서 성공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바른 길을 가서 내 목적에 이루어야 그게 참 목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거짓 목자는요, 양떼 입장을 생각해주기보다는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 때문에 양을 선대하다가 양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그 양은 또 오해를 합니다. 야, 이 사람이 나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 사람이 날 진짜 돌보나 보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다가오면요, 이 거짓 목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을 잡아먹어서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내게 다가올 그 유혹을, 나의 유익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나의 양떼를 저버린다면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이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참 목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많이 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이 닦아주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만큼은 우리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라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된 목자의 뒤를 따른다면, 우리 자신이 참된 목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도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 선한 목자의 길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이 선한 목자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거짓 목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고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 잘 되라고 그 목숨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선한 목자들이 일어서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젠 양떼의 삶의 상그럼 더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양떼였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목숨을 걸고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고요, 배고플 때마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힘이 들어 괴로워 눈물 흘릴 때마다 우리의 그 슬픔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손에 맡겨진 예수님의 그 수많은 양떼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선한 목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그와 같은 변화를 통해 주님을 뒤따르는 참된 목자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름다운 것처럼 들리지만 마음엔 부담감이 있어요. 왜요? 내가 무엇이 간데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처럼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할렐루야.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근데 제가 한 가지
어떤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감동을 얻었어요.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꼭 빠지지 말아야 할 부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목자를 돕는 양치기 개예요. 양치기 개. 개라는 말은 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사실 여러분, 목자들은요 반드시 이 개와 함께 동행합니다. 왜요? 개는요 사람보다 빨라요. 사람보다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요 다른 목자와 함께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잘 훈련된 양치기 개를 기르고 그 개와 함께 일하는 것이 양을 돌보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선한 목자의 길을 이르기까지 너무 마음이 부담스럽고 능력이 부족하다 느낄지라도요 여러분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뭐냐?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 옆에서 양떼를 돌보는 이 양치기 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어감이 좀 이상해, 그죠? 네. 근데 뭐 우리말이 개인데 어떻게 강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인간은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요 개가 인간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개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목적이 뭐냐? 양치기 개와 같이 자기가 이 양을 돌보는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양치기 개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목자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치기 개는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 목자의 명령이 없으면 뭘 어떻게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개가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고요 아무리 용맹히 싸울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 방향과 목적을 지시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없으면요 양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주인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양치기 개는 스스로 양떼를 인도할 수 없어요. 목자와 함께 있을 때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 있는 우리가요 오늘 등장하는 목자와 양 그리고 양치기 개 사이에서 어떤 역할에 가까운지 따져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양치기 개의 인생에 가까울 수 있어요. 제가 자꾸 말하면서도 마음이 좀 이상한데 이 개는 좋은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목자가 되기에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마음에 욕심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에이 모르겠다. 나는 이제 양떼밖에 안 돼. 오늘도 배불리 먹고 잠이나 잘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선한 목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한 단계 더 전진해서 어떻게 해요? 목자를 도우는 이 양치기 개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하는 꿈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 공동체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사명이 너무 힘겹게 느껴질 때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주저앉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을 잘 도울 수 있는 이 도움의 손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개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요 목자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떤 양이 무리를 벗어나 도망치면 그 양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양을 위협해서라도 목자에게 인도할 수 있어요. 맹수가 달려들면요 목자와 함께 힘을 합해서 그 맹수를 물리칠 수도 있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개가 힘이 아주 세서? 아니요. 목자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내 능력을 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목자와 함께 했더니 개가 마치 사람이 하는 일을 하듯이 그 많은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양치기 개의 모습을 닮았음을 깨달은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갈 방이 어딘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패가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할 때요 나를 두렵게 할 때도 물러서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은 양치기 개밖에 안 될 수 있겠지만요 거기서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꿈이 생긴다는 겁니다. 언젠가 나도 주님처럼 선한 목자의 삶을 꿈꾸면서 참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큰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삼국지를 보면
관우라는 사람이 나와요. 다 잘 아시죠? 이 관우는 유비와 함께 의형제를 맺고 천하를 다스리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유비가 조조에게 아주 크게 패한 적이 있어요. 유비는 간신히 도망을 쳤는데 관우가 조조에게 붙잡힙니다. 근데 이 조조가 관우의 용맹함을 익히들어가지고 그를 너무 흠모하는 거예요. 관우의 마음을 살살 꼬십니다. 유비를 버리고 자기 밑에서 함께 천하를 다스리자는 거예요. 근데 관우도 충직한 사람이라 조조가 자기에게 후대하는 것을 깊이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은혜는 갚겠지만 유비를 배신할 수는 없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때가 되자 이 조조에게 들떠나서 유비에게 돌아갑니다. 그 결과가 뭔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유비는 손권에게 패해서 망하게 돼요. 관우는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라리 조조 밑에 있지. 조조는 천하를 다 정복했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관우는 비록 그 살아생전에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패하여 전사했지만요. 오늘날까지도 이 관우의 용맹함과 그 충직함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이, 어떤 사람은 발로서, 어떤 사람은 눈으로서, 어떤 사람은 입으로서 맡겨진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지체들이요,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머리에 지시가 필요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지시가 있어야만, 그 명령이 있어야만 손이 일을 할 수 있고 눈이 바라볼 수 있고 발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이요, 자기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머리에 지시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발이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손발이 따로 놀아서 마치 정신나간 사람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온전히 따를 때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손이 할 수 있는 일, 발이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온전한 일들을 능히 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각각의 지체들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 능력에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의 지체, 하나의 몸으로 뭉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역할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는 거죠. 양치기계는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의 빠른 다리나 날카로운 이빨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 양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밝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 옆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요, 이 주인의 사랑과 그 품 속에서 내 부족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 양떼를 치면서 주인의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의 인생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역할을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실력이 많아 주 앞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귀한 사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선한 목자의 삶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떼를 돌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려 마음먹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의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천이 쓰일 그릇, 귀 쓰일 그릇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오직 거룩히 준비한 그릇이 되어서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떨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 양떼일 수도 있고요, 또 선한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양치 개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일 때에도요, 개일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 때에도요, 오직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같고 풍랑이 일어난 바다와 같지만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게 쓰이는 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같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새 물으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